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져주고 만나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239페이지 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39 신약성경의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한번 지난번 요한복음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좀 더 여러분과 제가 또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또 구속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마치 손과 같은 것인데 이 손과 같은 것인데 신약 성경은 손에 끼어진 반지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성경은 마치 손에 끼워진 이 반지와 같은 것인데 신약 성경은 이게 손에 끼워진 반지와 같은 것인데 로마서는 이 반지에 끼워진 그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하기를 성경은 마치 손과 같은 것인데 신약 성경은 그 손에 끼워진 반지와 같고 로마서는 그 손에 끼워진 반지의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끼워진 귀한 반지, 그 반지에 로마서는 그 보석을 끼워진 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로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영적인 생명의 길을 알려면은 또 로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알려면은 더더욱이 로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로마서만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철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성경의 완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나눠나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로마서의 열쇠가 되는 단어, 로마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로마서의 열쇠가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로마서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기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과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가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17절 이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가 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로마서를 열어주는 키, 열쇠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위에 모든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17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뭡니까? 의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언할 때 이 얼마만큼 포괄적이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의미가 넓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열어주는 키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로마서를 첫 단추를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리적인 것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의는 법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의는 그분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요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법리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법리적인 것인데, 이 법리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법리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이뤄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리적인 것인데, 이 법리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거 어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거 어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리적인 어떤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고 그 법리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 법리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법리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뤄드리기 때문에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법리적인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를 여는 키가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첫째 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로마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키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편에서는 값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값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자신의 그 생명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냥 우리가 믿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걸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편에서는 무한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것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이름을 믿는 그분의 그 생명을 대신하신 그걸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대가를 치러주셨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법리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치러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율법을 그 법리적인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리적인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펴고 있지만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100%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보더라도 100%의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뤄놓으신 법리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시켜드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가서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법리적인 어떤 그 문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리적인 그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대신 치러놓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뤄드리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육체로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시고 이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뤄드렸다는 것입니다. 뭘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실제 생명으로서 또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까지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드림으로써 율법의 완결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드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완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의 완결이 되셨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법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열어주시는 키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없으면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볼 때 여러분과 저는 헷갈릴 수 있고 또 혹여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부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 앞으로 로마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드렸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어졌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걸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떤 일을 맡겨서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올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럼 그 열심을 다하는 백성들을 추려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겼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제는 이 믿음이 완성된 것이고 이 믿음이 나는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떤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에 더 비중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되시면은 두 방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거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방면입니다. 첫 번째 방면이 있고 그럼 첫 번째 방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률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들의 의가 되신 방면이 바로 첫 번째 방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는 이 첫 번째 방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이 관문은 완전히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것이 첫 번째 방면이고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주관적으로 유기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관적으로 유기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들의 의가 되시는 이것이 또 두 번째 방면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의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의이신 하나님이 나타남이 되도록 그들로부터 살아내어진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방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안에 계시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깥으로 나타내도록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살아내어지는 이 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방면의 의의 옷을 입고 첫 번째 방면의 의에 임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히는 구원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완성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두 번째 방면의 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두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의가 있는데 첫 번째 의가 있고 두 번째 의가 있고 그 두 방면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법리적인 문제를 그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본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 이거는 다 주어져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행사에도 참여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면 외에 또 한 방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면은 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유기적으로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의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의의 옷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리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 이 요구는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관문은 통과를 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는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의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의 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미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오셔서 믿는 자 영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무엇과 같으냐면 옷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의는 옷과 같은 것인데 옷에 따라서 표현됩니다. 옷에 따라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깥에서 표현되듯이. 정치인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뭐 중요한 만남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 또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의미가 있다. 이랬듯이 우리의 이 두 번째 의도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듯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분을 얼마만큼 표현해내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옷 첫 번째 의의 옷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의의 옷도 입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옳은 행실을 말하고 이거는 이 두 번째 의는 믿는 이들의 행실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의 옷은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계시록 19장의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예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법리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관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이런 의의 옷을 입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리적인 하나님 요구하시는 법리적인 의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삶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의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 의의 옷이 있고 두 번째 의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십시다. 자, 17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의와 믿음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의, 믿음,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종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가 뭐냐?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을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에 계속 외쳤던 말씀과 같이 바깥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바깥으로 나타내는 이 열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첫 번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분명히 보게 되면은 의를 말씀했고 믿음을 말씀했고 삶을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는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과 나와의 사랑하는 실제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고 반사해내는 옷과 같은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의가 첫 번째 의가 있고 두 번째 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함축해 봤을 때 의와 믿음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찾으신 줄로 믿고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들의 산으로 들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시장 가운데 가서 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설한 잔치에 오라 해라.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이 초청을 해놨다고 하니까 주인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적에 여러분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당신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환들을 불러서 이를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 던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첫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초청이 된 겁니다. 첫째 예복을 입지 못했다면 이 잔치에 초청 못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근데 첫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럼 두 번째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복의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의 예복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고 그는 거기서 대답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시 바깥으로 그 잔치자리 바깥으로 내쫓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첫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의의 예복 이건 누구나 다 입었지만 두 번째 예복이 오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이 사람과 같이 둘째 번째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이 청함을 보니까 첫 번째 옷을 입은 자들은 많은데 두 번째 옷을 입은 자들은 적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방면의 의의 옷을 입었으나 둘째 방면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의와 예수 그대의 그 첫 번째 옷인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고 했던 이것이 그가 멸망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가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다시 갖춰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두 번째 의의 옷을 입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잔치자리에 다시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옷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옷을 입지 못하면 두 번째 옷을 입을 기회를 놓칩니다. 첫 번째 옷을 분명히 입어야지만 두 번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옷도 두 번째 옷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두 번째 옷을 입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율법적인 의의 옷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주관적인 유기적인 생명관계 안에서 입는 이 옷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구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법리적인 어떤 그 요구 이것을 예수님이 이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는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옷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옷은 두 번째 옷을 입는 과정이다. 완성이 아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정말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 안에서 두 번째 의의 옷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사하는 의의 옷 이 두 번째 옷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입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와 믿음과 생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의의 옷은 예수님이 이룬 옷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두 번째 옷에 가서는 그분이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 의도, 두 번째 의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두 번째 옷은 그분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 옷은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 두 벌의 옷, 첫 번째 의의 옷과 두 번째 의의 옷을 모두 다 여러분과 저는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입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법리적인 어떤 그 옷과 법리적인 옷, 예수님이 이미 이룬 옷과 또 주님과의 생명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유기적인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맺어지는 그 열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가고 보면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야고보서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가봅니다. 자, 2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오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생명으로 오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할 거니까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밑에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 두 번째 시간에 갔을 적에는 이것이 더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고 간직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 시간에 가서는 아마 이것이 더 선명하게 또 좀 더 밝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제가 말씀 제공해 드린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면 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